캘리포니아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지로 유명하고 가느다란 전선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무게를 지탱하는 거대한 다리를 만든 아주 멋진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금문교를 지나가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을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톨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그 금문교를 지나기 위해서는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톨게이트를 지나는 어느 한 작가가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이상한 한 사람을 봅니다. 다른 여러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그곳에서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추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역시 또 그 라인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도 역시 똑같은 사람인데 그때도 역시 이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뒤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고 계십니까? 아, 예, 저요. 전 이곳에 지금 파티를 열리고 있습니다. 파티요? 그 조그만 공간에서 파티를 여십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은 파티를 안 하죠? 예, 다른 사람들은요 조그만 관 속에 갇혀있는 시체들입니다. 저 사람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 관 속에 갇혀서 시체처럼 지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파티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유독 파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저에게는 미래의 댄스 교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9시부터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이 열려진 무대 가운데 춤을 추며 댄스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공간이 시체의 공간, 관의 공간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앞으로 희망을 향한 새로운 무대의 공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이 마치 인생의 감옥, 인생의 절벽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곳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무대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느 한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어주시고 그의 혀에 손을 대어주시고 명령을 하죠. 에바다! 아람어인데요. 이 뜻은 열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와 더불어서 들리지 않았던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굳었던 혀가 풀어지면서 그가 자유자재로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닫혔던 주님의 음성에 들리는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혀있던 그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오면 바로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들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조차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런 인생의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그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람들, 친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이 지역에 소문에 듣자 보니까 많은 마을에서 많은 환자들 고친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너도 한번 가봐.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미 그러한 신체 조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인생의 절망을 겪은 사람이에요.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좋다라는 약을 다 써봤지만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그의 인생, 포기할 대로 포기하고 좌절할 대로 좌절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손으로 수화를 하며 다시 한번 그를 격려하죠. 너도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도전해보자. 이번만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단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한번 그 예수님께 한번 나아가보자. 이런 사람들의 격려,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예수님께 그가 말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대신 얘기해 주죠. 주님, 나면서부터 이 친구가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고통과 고난을 겪은 우리 친한 친구입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친구들이 그 환자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는 모습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 하나님께 말씀을 나눴죠.
움직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4명의 친구가 들것에 그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계시는 걸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이 선택한 좋은 아이디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붕을 뚫을 수 있지. 진흙과 나뭇가지로 만든 이 지붕을 쉽게 뜯어내고 우리 친구를 들것에 끈을 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4명의 친구를 칭찬합니다. 오늘 이 환자가 낫는 것은 이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네 친구들의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감옥에 갇혀 있어 좌절하며 낭망하며 어떤 희망도 없는 자, 여러분,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세계,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줄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 교회 사역하시는 진재영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대형 교회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 계셔서 오셨기 때문에 고기를 아주 좋아하세요. 고기를 좋아하는 건 살이 많이 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이 너무 찌셔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사역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 텐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제안한 것이, 목사님 좀 건강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PT를 끊었대요. PT, 퍼셔널 트레이닝. 그래서 이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서 운동하는 거 있죠. 그걸 붙이니까 확실히 몸이 좋아지더래요. 그래서 몇 달 지나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근육이 붙기 시작하고 한 몇 개월 하고 1년 넘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이 생기더래요. PT 가면은 그 옆에 트레이너가 다 가르쳐 주죠. 팔굽혀펴기 몇 번, 옆에 가서 역도 들리는 거 몇 번, 윗몸 일으키기 몇 번 계속 훈련을 시키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레파토리를 다 알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코치가 옆에서 하는 거는, 트레이너가 해주는 것은 숫자 세는 거. 하나, 둘, 셋, 넷, 10번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오세요. 숫자 세는 거. 이럴 바에 내가 비싼 돈 주고 저 사람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하니까 내가 숫자 세면 내가 하면 되겠지. 그래서 갈등을 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끊을까? 나 혼자 그냥 헬스장 가서 할까? 그런데 아니다. 계속 해야겠다라는 결단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옆에서 트레이너가 숫자를 세는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하기 싫은 거예요. 9번 하고 내려놓으려는데 갑자기 트레이너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손만 댑니다. 좀 더 올리세요. 10번. 그걸 보면서 이거 돈 내고 할 만하구나. 이거 돈 낼 만하구나. 나 혼자 있으면 그냥 그만 포기하고 지나갔을 텐데 옆에서 트레이너가 추임새를 넣어가며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근육은요 그때 붙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정말 버틸 힘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걸 한 번 더 들어 올릴 때, 여러분 그때 근육이 붙는데요. 이것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힘들고 하기 싫고 여러 가지 포기하고 싶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추임새 한번 넣어주는 거, 옆에서 누군가가 격려 한마디 해주는 거, 이것이 큰 도전이 되는구나. 이것이 큰 힘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죠. 나면서부터 귀먹었던 자, 말을 더듬는 자, 소망을 잃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좌절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시 한번 격려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뭔가 틀림없이 다른 변화가 나타날 거야. 저분은 다른 의사들과 틀린 분이야. 네가 다시 한번 저분께 나갔으면 좋겠어. 누군가의 격려, 누군가의 도전, 누군가의 인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도전이 되어지고 그 도전의 계기로 그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 친구들로 인해서 그 환자가 주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는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사는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분 자녀들이 좀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늘 힘들어요. 보니까 이 아이가 약간 간질이 있는데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케어하고 집 거실을 다 매트를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놀이터 노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 집사님을 뵐 때마다 24시간 케어해야 하잖아요. 24시간 이 아이를 돌봐야 하고 눈을 뗄 수가 없고 늘 불안하고 어디 밖에 나가더라도 늘 긴장이고 그런 가운데 집사님 보니까 많이 피곤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과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같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서울대 소아과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고 아이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만 하면은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완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희망 가운데 이 아이가 또 한 번 아프게 쓰러졌어요. 거기에 대한 좌절감.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한 번 쓰러졌을 때 아직 완치가 안 된 거구나. 지난주 지하 주차장에서 잠깐 뵀을 때 얼굴이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제 가방에다가 중보기도 카드를 갖고 다닙니다. 마음이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기도하는 가운데 이 중보기도 카드를 드려야겠다. 제가 2장을 드렸어요. 집사님 힘드시지만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하나 쓰시고 또 집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쓰십시오.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 한 30여 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집사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저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단지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번에 눈가에 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힘이 나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억하며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큰 힘이에요. 인생의 절망과 소망이 어느 정도 보였지만 다시 꺾였을 때의 좌절감, 여러분 그건 안 겪어보신 분은 몰라요. 7, 8년 동안 그 애 하나 붙잡고 24시간 잠도 못 자면서 점점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좌절감.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누군가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 그를 위한 중보기도, 그를 위한 용기의 말, 도전의 말, 여러분 그것은요 천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사역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도 또한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에바다 은혜의 세계로 새롭게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바로 그러한 사람들 섬김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37절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3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지 못한 그 환자를 인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늘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회복이 됐어요. 그 환자가 첫 번째 제일 놀랐겠죠. 그러나 그 환자뿐만 아니라 더 그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린 것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것을 체험한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체험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단지 그를 주님 앞에 인도했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간접 은혜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간접으로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에바다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 그들로 인해 인생의 좌절과 낭망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인도된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요,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도한 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 가운데 들어갈 때 에바다의 은혜,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3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특별히 오늘 33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따로 데리고 가시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환자를 따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 여러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대부분은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아픈 자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믿음을 건드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치유받는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이 환자는 듣지 못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세심한 배려의 모습으로 귀를 만져주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도록 귀를 만져주시고 혀를 만져주시고, 예수님께 터치했을 때 뭔가 다른 의사와 틀린 느낌이다. 이분이 내 귀를 만졌을 때 내 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내 혀가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 맞게 배려하여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로 데리고 가서 그 환자에 맞게, 상황에 맞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인물,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만남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읽다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동물 취급하죠. 근데 성경은 그 이방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모여있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유대인들을 뚫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내가 과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위급할 때 모든 체면,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뚫고 들어가죠. 예수님께. 주님, 저에게도 좀 은혜를 주십시오. 제 딸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위독한 상황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이방인이지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간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죠. 부스러기 은혜도 바라는 그 마음, 그 믿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존경받는 상류계층의 사람이죠. 상류계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고 정치가들이 싫어했고,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 자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체면 무시하고 가는 거죠. 주님 앞에 특별한 도움과 만남을 요구하며 갑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제 딸 살려주십시오. 체면이 없죠. 주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누가복음 19장이면 삭개오 등장합니다. 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 싫어해요. 유대인들의 돈을 뺏어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삭개오가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늘 공허해요. 무엇인가 허전해요. 그 가운데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여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무리 속에 끼지 못하고 돌 무화과나무 위에 가서 멀리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경만 합니다.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죠.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갖죠. 삭개오가 변화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제가 그들을 위해서 제 재산의 절반을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린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를 누리고 그 믿음의 세계, 에바다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필요해요. 영성학자 베너는 영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만남이다.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깊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영성이 깊은 거고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서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에바다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귀는 세상에 늘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의 눈은 보이는 곳에만 우리가 집착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욕심, 탐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바다의 은혜를 우리가 더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새가족 팀장하고 인도 또 목자로 섬기셨었던 윤영주 집사님 편지가 왔습니다. 메일이 왔습니다. 종종 카톡으로 소식을 물어보는데요. 50일 되셨다고 그래요. 가신 지.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이라는 수도인데 사진 한번 볼까요? 예. 그 교회 한인교회인데요. 성가대 하시는데 여기 장지 집사님 계세요. 예. 거기는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대요. 이게 뭐 변명하거나 교회에서 성가대가 부족한데 쓰셔야겠네요. 온 지 며칠 안 돼도 시차 적응 안 돼도 당장 서야 하는 분위기. 예. 그래서 윤영주 집사님도 가자마자 첫 주에 베이스 쓰고 몇 주 지나서 장지 집사님도 성가대 쓰고 여기 있을 때는 애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던데 저기 가니까 애가 적응을 잘했나 봐요. 예. 그냥 적응을 잘하나 봐요. 예. 잘 쓰시더라고요. 예. 집사님이 처음 갔을 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라리아가 심각한 거예요.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30일이에요. 여기저기 모기를 뜯겼는데 걱정되는 게 이거 말라리아 아닌가? 지금 안 나타나고 30일 뒤에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떠나지 않고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여기서는 본인이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사진 보죠. 예. 집 근처에서 찍은 사진인데 방학이어서 애들이 집 밖에 위험해서 나가기도 힘들고 집안에서 애들이 막 지지고 볶고 그 가운데 또 짐을 붙이면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집안 살림은 없고 장지 집사님 그 때문에 힘들고 윤희 집사님 직장에 갔는데 일은 많지는 않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집사님 표현했으면 한국에서 야근할 때 그렇게 그립대요. 야근이 얼마나 그리운지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밤에 힘들지만 서로 얘기하고 간식도 먹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고 속에 있는 얘기하기도 그렇고 한국이 그립고 쉽지 않다 어렵다. 근데 50일 됐는데 이분이 메일을 썼는데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젠가 주일 9시 아침 교회 가는 시간. 그래서 주일 아침 9시에 가면 언제 교회에서 집으로 오느냐? 오후 4시. 그래서 자기의 낙은 주일 아침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낙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4시 되어서 집에 가자고 하면 애들이 막 서운해한대요. 왜 집에 가냐고. 예.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제일 낙이고 지난주와는 보니까 그 부부 세미나를 했대요. 부부 세미나를 했는데 교회에서 시험 본 건 처음이래요. 예, 밤 9시까지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그런데도 즐겁다라는 거예요. 거기 서아프리카 때문에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팀들이 그곳을 거쳐가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시고 그분들의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누린다고 그래요. 이분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비장이라는 낯선 도시, 열악한 도시로 보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부부가 믿음과 의지가 약했는데 그런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훈령의 장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3년 뒤에는요, 이 장지 집사의 믿음이 대단할 것 같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늦기 시작하지만 말라요. 마릅니다. 제가 편지를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틀린 게 뭘까? 50일 전에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곳에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뭘까? 딱 한 가지예요. 이분이 은혜의 장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에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주일 2부 예배 끝나면은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기 바빴대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놀러 갈 데도 없고 제일 즐거운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후 4시까지 교회에 남으면서 함께 찬양 연습하고 예배 드리고 또 교회 학교 애들 같이 돌봐주고 또 거기에 있는 믿음의 여러 교우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그래도 믿음의 도전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기 한국에서 4시까지 교회 있으십시오. 그럼 막 다들 난리 날 거래요. 이 바쁜 시대에 4시까지 어떻게 교회 있으라고. 딱 한 가지 틀리더라고요. 이분들은 주변이 차단이 됐어요. 즐길 수 있는 게 차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 위에 갈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믿음이 열리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에바다의 은혜가 누리기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포기하실 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내가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잠을 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가 활동을 좀 줄이겠습니다. 제가 여러 스케줄로 하고 싶은 거 많아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은혜의 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포기할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저는 말씀은 소리내서 읽어요. 하루에 20분씩 소리내서 읽으시면 35일이면 신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리내서 읽을 수 있어요. 소리내서 줄줄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 앞에 이 말씀을 줄줄줄 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너희는 아멘 할지어다. 제가 신학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희 비결은 말씀 손에서 읽는 겁니다.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상황과 그 시점이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때로는 힘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어지고 특별한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은 큐티처럼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을 갖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히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만남의 장을 갖는 분도 계시고, 상황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우리가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합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에바다의 은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